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7월 마지막 법회가 됐네요. 원래는 제가 네 번째 주 법회인데 7월 달에는 5번 법회가 있어가지고 이번 주 법회에 오게 됐습니다. 지난주는 네 번째 주 법회는 초하루 날이었죠. 그래서 주지스님께서 법회를 하시느라고 제가 5째 주에 오게 됐습니다. 덥지요? 그래도 이 법당은 높아가지고 바람이 좀 불면은 덜 덥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현재 백중 천도 기도 기간 중이고 또 하한거 안거 기간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들이 겹쳐 있는데 이런 기도 기간에 저희들이 마음을 어떻게 잘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불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전에 보면은 경전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그 경전 문구는 아함경 5권 24경 사자후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습니다. 아함경 중에 여러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 중에 여러 경전 중에 사자후경이라고 하는 것이 경전 내용을 살펴보면은 부처님이 사바티 기수국고동원에 계실 때의 일이다. 존자 사리푸타는 사리불이라고 그럽니다. 사리푸타라고도 그러고 사리불은 부처님을 모시고 여름 안거를 마친 뒤 사람들에게 설법하기 위해 유행을 떠났다.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이라고 하고 또 스님들은 만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 안거를 마치고 이제 여름에 열심히 정진을 하고 안거가 끝나면은 부처님이나 제자들은 함께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며 전법을 했지요. 그것을 이제 만행, 유행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설법하기 위해 유행을 떠났다. 사리불이 기원정사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말했다. 사리불이 나를 업신여기고 여기를 떠나갔다고. 부처님은 이 말을 듣고 즉각 사람들 보내 사리불을 기원정사로 돌아오게 했다. 이 일이 이렇게 되자 존자 안 한다는 사리불이 공개적인 해명을 할 수 있도록 기원정사에 머무는 대중들을 모두 강당으로 모이게 했다. 모든 대중이 강당에 모였다. 다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만은 안거 기간을 이제 부처님과 여러 제자들이 한 장소에서 이렇게 보내고 안거가 끝나자 부처님도 그래 하셨지만 부처님 제자인 사리불이 이제 유행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때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리불이 나를 업신여기고 다른 데로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제 때 같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사리불이 나를 좀 무시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처님께 이제 일러 바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하기를 사리불이 평소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 수행자가 사리불이 자신을 업신여겼다고 얘기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밖에 유행을 떠난 사리불을 사람을 시켜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그때 옆에 이제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아난다가 있었죠. 아난다도 10대 제종의 한 사람이죠. 아난다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건 사리불이 굉장히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대종들이 있는 데서 해명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큰 강당에다가 대종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부처님도 오시게 하고 사리불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 수행자도 이제 그뒤 오도록 해서 부처님 앞에서 이제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이번 안거 중에 모 수행자를 업신여겼다고 그러는데 네가 진짜로 업신여겼느냐 하고 물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물음에 대답하기를 사리불이 대답하기를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이 대답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떤 수행자를 업신여기고 유행을 떠난 적이 있는가? 그렇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묻자 사리불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땅은 온갖 깨끗하고 더러운 것, 대변과 소변, 눈물과 침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땅은 이를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깨끗하다거나 더럽다거나 부끄럽다거나 창피하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수행자의 마음도 저 땅과 같이 지극히 넓고 커서 맺힘도 원한도 없고 성냄도 다툼도 없나이다. 그런 마음을 배우는 제가 어찌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업신여긴 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리불이 대답한 수행자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땅과 비유를 하는 것이죠. 마음을. 수행자의 마음은 땅과 같아서 땅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죠. 물도 받아들이고 비도 받아들이고 그 중에 깨끗한 물도 받아들이지만 더러운 물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옛날에 농경시대에 그 화장실이 퍼세식이었죠. 퍼세식. 요즘은 수세식입니다만은 다 이렇게 대변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퍼다가 밭에다가 이렇게 또는 농토에다가 부었잖아요. 그게 거름이 되라고. 그런 우리의 대변을 갖다가 땅에 갖다 부어도 그 농경지 땅은 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대변이든 오줌이든 아니면 더러운 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어떤 물도 땅은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 받아들일 때 좋다거나 싫다거나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땅이 그런 역할만 하겠습니까? 다 받아들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품고
그리고는 모든 생명이 땅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죠. 모든 생명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지 않습니까? 마치 어머니의 가슴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수행자들도 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땅과 같은 마음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함이 오더라도, 어떠한 기분 나쁜 얘기를 듣더라도, 어떠한 얘기를 듣더라도 그것을 다 땅이 물을 받아들이듯이 그 물이 좋고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땅처럼 우리 수행자의 마음은 땅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자비스러운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독한 말이든 욕이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삭혀야 된다는 거냐. 내 마음 속에서 다 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 수행자는 부처님께 가가지고 오히려 이제 없었던 일을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설사 이제 사리불이 그 수행자에게 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걸 부처님한테 가서 일러 바치면서 사리불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내려놓고 받아들이기라고 하는 수행법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 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려놓고 받아들이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려놓느냐? 자기 자신을 내려놔라. 나를 내려놔라. 그랬죠. 나를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것이죠. 내려놓고 받아들여라. 나를 내려놓으면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세워놓으면은 자존심을 세워놓고 나라고 하는 아만심을 세워놓고 이런 것을 세워놓으면은 이 나라고 하는 아만심과 자존심이 밖의 대상과 이게 충돌을 한다는 것이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배척을 하고 그 자기에게 자기 편은 받아들이고 다른 편은 배척을 하고 이래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서로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하는 가운데서 갈등이 생기고 투쟁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그리고 싸움이 생기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고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다 받아들이면은 마음을 땅과 같이 해서 그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듯이 다 받아들이면은 이게 대립이 없어요. 그 다 받아들이려면은 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으려면은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자비심이 없으면은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자비심이 없으면은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얘기가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들은 마음을 마치 대지와 같이 땅과 같이 농토와 같이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리부리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흐르는 물은 온갖 깨끗하고 더러운 것 대변과 소변 눈물과 침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이를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깨끗하다거나 더럽다거나 부끄럽다거나 창피하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수행자의 마음도 저 흐르는 물과 같이 지극히 넓고 커서 맺힘도 원한도 없고 성냄도 다툼도 없나이다. 그런 마음을 배우는 제가 어찌 그런 남을 없앤 여기겠습니까? 땅과 같은 대지와 같은 마음을 써야 되기도 하지만 물과 같은 마음을 써야 물, 흐르는 물과 같은 강물이나 또는 이런 바닷물이나 이 물과 같은 마음을 써야 된다.
이 계곡물이나 강물이나는 모든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다 받아옵니다. 하수도에서도 흐르는 물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야? 큰 강물에 이르러 그 강물이 결국은 흐르러 들어가는 것이 바다이죠, 바다. 환경을 바다와 비유를 하지요. 그리고 부처님 법을 바다와 비유를 합니다. 왜 바다와 부처님 법을 비유를 하냐면은 부처님 법에 들어가면은 모두가 다 차별이 없어요. 계급적 차별이 없다. 남녀, 노소 또는 빈부, 귀천 이러한 차별이 없어요. 부처님 법에 들어가면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평등해요. 그래서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 법에 출가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불가촉 천민도 있고 노예라고 하는 계급을 가진 사람도 부처님 법에 출가를 했고 평민도 출가를 했고 그리고 왕족도 출가를 했어요. 그리고 왕족뿐만 아니라 그때 바라문 교인, 바라문 수행자들도 출가를 했어요. 다른 종교인들도 출가를 했어요. 근데 이 속에 들어오면은 거기에는 계급적 차별이 없습니다. 왕족이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앉고 또는 노예라고 해서 저 밑자리에 후미에 앉고 이런 게 없었어요. 누가 먼저 들어와서 누가 법의 문에 먼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그 속에는 계급적 차별이 없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가 법을 먼저 접했고 누가 진리를 먼저 깨달았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질서가 잡힌 것이다. 질서가. 그래서 부처님 법 안에 들어오면은 모두가 평등하다. 이 법당 안에 들어오면은 모두가 다 평등하지 않습니까? 신행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부자라고 해가지고 신행 생활을 하는데 훌륭하고 또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신행 생활을 하는데 아주 참 미천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가난해도 신행 생활에 훌륭한 공덕을 지을 수 있고 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행생활 속에서는 공덕을 짓지 못하고 아주 뾰족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법을 먼저 접촉을 하고 만나고 법을 받아들이고 법을 깨닫느냐 이 사람이 이 불법문 중에서는 제일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물과 같이 써야 된다 그랬어요. 물은 모든 계곡물, 모든 바다 그 강물을 다 받아들여서 이 바다에 들어가는 물들은 어디 한강물, 금강물 또는 낙동강물 뭐 이런 강물이 또 구분이 안 되죠. 다 들어가면 다 똑같은 바닷물이고 다 똑같이 짜요. 그래서 일미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도 이게 사람들과 이렇게 세상 살아다 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그걸 받아들일 때 다 구별 없이 다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다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일 때 속에서 차별을 하지 말라네. 다 받아들여서 자비한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그걸 다 소화시키라는 것이죠. 하나의 일미 바다에 이르면은 짠맛 하나 한 맛밖에 없듯이 우리 마음속에 다 받아들이면 자비심 하나로 딱 다 통일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물은 그런 내용도 있지만 또 물은 뭐예요? 역할이 뭐예요? 흙과 함께
만나면은 모든 생명의 젖줄이 되는 것이 물이죠. 모든 삶의 공덕이 되는 것이 물이에요. 우리 마음도 이 대지와 같고 물과 같으면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그것을 잘 녹여 소화시켜서 결국은 공덕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길러내는 공덕,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자들의 마음이라야 되는 것이다. 그죠? 마음은 대지와 같아야 된다. 마음은 물과 같아야 된다. 기억하시죠? 네. 그 다음에 사리불존자가 부처님께 한 말이 또한 불은 온갖 깨끗하고 더러운 것, 대변과 소변, 물과 침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은 이를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깨끗하다거나 더럽다거나 부끄럽다거나 창피스럽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수행자의 마음도 저 불과 같이 지극히 넓고 커서 맺힘도 원한도 없고 성냄도 다툼도 없나이다. 그런 마음을 배우는 제가 어찌하여 남을 업신여기겠습니까? 모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참 쉽죠? 별 복잡하지 않아요. 지, 수, 화, 이제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풍. 마음을 대지와 같이 써라. 마음을 물과 같이 써라. 마음을 불과 같이 써라. 마음을 바람과 같이 써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다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마음을 물과 같이, 대지같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써라 하는 것이죠. 그 대지와 물과 불과 바람의 특징이 뭐냐? 바람의 역할과 특징이 뭐냐? 하는 거죠. 그 바람의 이 사대의 역할과 특징과 역할은 그렇게 이제 마음을 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대가 없으면 우리 몸도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 몸이 사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지수, 화, 풍이라고 하는 사대로 우리 육체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육체만 지수, 화, 풍 사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우주 자체가 지수, 화, 풍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이 지수, 화, 풍처럼 쓰라라는 것이냐. 부처님 가르침이.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사리불이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수행자는 이렇게 지수, 화, 풍처럼 마음을 쓰는 것을 배우는 수행자가 어찌 다른 짓을 하겠느냐. 다른 사람과 갈등을 하고 다른 사람과 충돌을 하고 그리고 화를 내서 조종을 매해가지고 사건을 일으키고 또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가지고 부모와 또는 형제와 서로 다투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수보리 입을, 사리불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불의 역할이 뭡니까? 다 태우는 거죠. 태우기도 하지만 생명을 살려내는 역할도 해요. 아주 추운 곳에서는 불이, 따뜻한 기운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역할도 해요. 그 모든 것을 태우는 대상이 뭐가 되느냐? 우리의 탐진치 삼독심이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번뇌 망상이라 해야 돼요. 우리 번뇌 망상을 다 태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고통의 원인을 다 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불과 같이 써라.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고 번뇌가 있을 때는 다 태우고
또 불은 그 쇠를 다 녹여서 그 쇠 속에 있는 녹을 다 벗겨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내는 역할도 해요. 여러 가지 잡초를 다 한 용광로에 집어넣다 보면은 그 모든 철들이 다 녹아가지고 거기 섞여져가지고 또 다른 철로, 금속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서로 대면을 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함께 생활을 하고 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를 다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경험을 해서 마음이 그것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 용광로처럼 그걸 다 녹여 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그 큰 공덕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만들어내는 것. 이 마음은 그런 역할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의 그 시기에는 그때의 그 경험을 많이 하죠. 소꿉장난도 하고 또는 교육도 받고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좀 성장을 하면 철이 들면은 이제 그런 일을 더 안 하죠. 그런 일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성찰을 하고 깨달았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성찰을 하고 깨닫고 알게 하느냐 하는 것은 마음이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게 하고 그래서 모든 경험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마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불과 같은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바람은 온갖 깨끗하고 더러운 것, 대변과 소변, 눈물과 침을 피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은 이미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깨끗하다거나 더럽다거나 부끄럽다거나 창피하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바람은. 수행자의 마음도 저 바람과 같이 지극히 넓고 커서 맺힘도 원한도 없고 성냄도 다툼도 없나이다. 그런 마음을 배우는 제가 어찌 그런 짓을 하겠나이까? 어찌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겠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사리부를 데려다 놓고 이 수행자가 네가 그 수행자 얘기를 들으니 안거 기간 동안에 사리부를 내가 이 수행자를 업신여겼다고 그러는데 무시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적이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사리불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수행자들은 마음을 돼지같이 쓸어갔고 마음을 물같이 쓸어갔고 마음을 불같이 쓸어갔고 마음을 바람같이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같이 지극히 넓고 커서 맺힘도 원한도 없고 성냄도 다툼도 없는 그런 지수화풍처럼 마음을 쓰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배운 제가 어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겼겠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모든 대중들이 모인 데서 그렇게 딱 얘기하니 부처님이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럴 사람이 평소에 봐도 그럴 사람이 아니지 하고 모든 대중들이 그 사리불 얘기를 신뢰를 하고 믿고 그과 바친 그 수행자가 그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꾸짖는 거예요, 부처님이. 사리불의 진실한 해명을 들은 부처님은 오해를 한 수행자를 나무라시고 그를 대중 앞에서 참여하도록 했다. 그래서 그 수행자는 크게 뉘우치고 대중 앞에서 참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리불이 얘기하고 있는
수행자는 이런 마음을 쓰라고 했고 우리는 그걸 배웁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부처님 제자 출가자만이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불자는 그렇게 마음을 써야 된다. 대지와 같이 바닷물과 같이 그리고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쓰라고 합니다. 바람이라는 특징은 뭡니까? 모든 냄새를 다 이렇게 쓸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환풍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공기가 나쁜데 그걸 환풍을 시켜주고 정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람은 어느 곳도 걸리지 않고 다 지나갑니다. 그물에도 걸리지 않고 철조망에도 걸리지도 않고 벽에도 걸리지 않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이것에 걸리고 저것에 걸리고 이것에 부딪히고 저것에 언짢하게 생각하고 다 걸리죠. 우리 마음은. 이 중생의 마음은 바람과 같지가 않아요. 어디 가든지 다 충돌해요. 부딪혀. 어디든지 다 걸려. 누가 조금만 섭섭한 얘기를 해도 그것이 마음에 딱 걸려가지고 10년 후라도 그 사람한테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아주 심하면은 안갚음하고 보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마음의 씁니다. 우리 중생의 마음은 바람과 같이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은 이게 지수화풍 이것이 이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고 우리 4대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지수화풍 4대가 우리 모든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그리고 태어나서 그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 지수화풍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공덕이 있어야 되고 공덕이 살도록 해야 되고 자비심이 있어야 되고 모든 행복이 여기에서 깃들어 있어야 되고 이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용서가 있어야 되고 참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움도 있어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봉사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나눔도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공덕이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공덕이다. 그 공덕이 따로 얘기를 하면은 자비심, 나눔, 보시, 봉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합하는 것. 이러한 것이 이제 보살행이라고 그러죠. 보살행. 우리 마음 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보살행을 하고 그리고 다시 공덕을 짓고 이 보살행을 계속 하면은 결국은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긴다. 지혜. 지혜가 생기면은 그 끝까지 지혜가 계속 쌓이면은 뭐가 됩니까? 깨달음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정장이 되면 깨달음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깨달음을 이루어지면은 성불을 하는 거고 성불을 하면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인간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늘 완성을 해보지 못하고 이제 미완성으로 죽고 또 내세에 가서도 미완성에서 성불을 못하면 미완성으로 또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업보중생으로서의 육도 윤회를 계속 윤회를 하는데 마음을 잘 쓰면은 마음을 돼지같이 마음을 바다같이 바닷물같이 마음을 불같이 마음을 바람같이 이렇게 쓰면은 그 바람의 그 지수, 화풍 각각의 특징과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마음을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 마음 속에는 공덕이 생기는 것이죠. 공덕이 생기다 보면은 지혜가 열려요. 지혜의 문이. 지혜가 자꾸 정정이 되다 보면은 깨달음을 이룬다는 거죠. 그 깨달은 자는 무엇을 어떻게 사느냐? 그 깨달은 자는 삶이 전부가 다 보살행이야. 삶이 저보다 자비행이라는 거죠. 자비행만을 해. 모든 생명들에게 다 자비행만을 하는 것이
지혜가 정득되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이 속에, 이러한 마음 속에 인간의 여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진정한 행복,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는 행복을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그러죠. 밖에 나가가지고. 마음 밖에 나가가지고 계속 행복이 어디에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걸 찾아서 헤매는데 밖에는 행복이 없다.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 마음을 잘 쓰므로 인해서 마음이 자비스러워지고 또 마음이 넓고 커지고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 소화시키고 이래 하는 것 속에서 마음의 안정과 마음의 평화와 그리고 마음의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아무리 조사 스님들이 지금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1700년 가까이 되는데 이 1700년 동안 조사 스님들이 정진을 해서 그 소식을 깨닫고 우리들에게 계속 법문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우리 중생들은 그것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빨리 끝나고 밥 먹었으면 좋겠죠? 저 식당에 가면은 시원하잖아요? 여기는 좀 덥고. 마음을 지수, 화, 풍 이걸 계속 얘기해도 아예 좀 빨리 끝냈으면은 지금 점심식 시간 됐는데 점심 먹고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지는 않죠? 네. 오늘은 더우니까 빨리 끝내고요. 일찍 시작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불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바로 대지와 같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대지에 뿌지를 내리고 모든 생명이 살게 해주는 그런 대지와 같이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바닷물처럼 바다와 같이 마음을 크게 쓰라는 거죠.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차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라는 거죠. 마음이 큰 사람은 다 받아들여서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큰 사람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봐.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들이 다 좋아해. 많은 곳으로 초청받아가. 근데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아무도 초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피해. 내가 가면 사람들이 피하면 내가 마음이 좁구나 이렇게 알고 마음을 크게 쓰라고. 근데 누구든지 나를 보기를 좋아하고 만나기를 좋아하고 초청해서 같이 차 마시자고 밥 먹자고 그리고 같이 일하자고 그렇게 한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이야. 그러면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그래도 적지는 않구나.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 그 마음은 불과 같이 번뇌, 망상, 쓸데없는 과거사에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깨끗이 태워. 여러분들 수교할 때 연비를 받죠? 연비를 받는 의미가 뭡니까? 천년 묵은 제업을 연비의 불꽃으로 다 태운다는 얘기예요. 다 태워서 제도 없이 다 만들어 깨끗하게 마음을 비워놓고 그 깨끗한 마음에 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연비를 받는 거예요. 마음을 불과 같이 쓰라는 거죠. 근데 불과 같이 쓰라고 그랬는데 모든 가정 살림살이를 다 불태우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식으로 마음을 쓰면 안 되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다 불태우라는 것이죠. 과거에 지내갔던 일들 다 불태우고 오직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가라 이거죠.
마음을 바람과 같이 어디에도 걸리지 말아야죠. 누구 말 한마디에 걸려가지고 마음이 꽁 해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먹으면 체하고 이런 이 체질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이 넓은 사람은 피부도 고와요. 그리고 마음이 넓은 사람은 얼굴, 눈빛이 아름다워요. 그게 믿으세요? 믿어요? 믿으세요. 그래서 지수화풍, 마음을 지수화풍처럼 써라. 이래서 내 마음이 넓어지고 이 세상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으로 쓰라 이것이죠. 이 세상 한번 태어났는데 이 바늘기만큼한 마음으로 살다가 아주 고통스럽게 찌질이처럼 살다가 갈 바에 싹 다 버리고 마음을 다 쓰고 도와달라고 한 사람은 다 도와줘요. 돈으로는 못 도와주더라도 마음으로 도와주고 또는 일로 도와주고 또는 눈빛으로 도와주고 다 도와줘 봐요. 그러면은 큰 공덕을 지어서 결국은 나중에 지혜가 열리고 이 열심히 수행을 해요. 어려운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이 또 삶을 고생을 많이 해본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지혜가 열리면 그 다음에 마음이 자비스러워져요. 지혜가 열리면 법을 깨닫는단 말이죠. 성불을 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불자가 가져야 할 마음, 지수, 화풍, 4가지처럼 마음을 갖자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